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 이제 승천 직전 마지막 지상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전후좌우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시대를 치유할 영적 전도자들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읍시다. 그 초등학교 동창 친구를 2명을 만났는데 수안보서 조설 호텔을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서울 가서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색안경을 딱 끼고 왔는데 이렇게 색안경 끼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안경을 딱 보내보니까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눈이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당뇨병이 이제 그 실명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자기 말은 새벽 기도를 6년 해요. 새벽 기도만.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친구들 놓고 이제 원래 인간에게서부터 왜 이렇게 인간에게 불행이 왔느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며 남은 여정은 뭘 가지고 사나, 이런 이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새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이 복음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새벽 기도 6년 나갔으면 주일 예배 뭐 다 드렸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가 볼 때 하는 얘기예요. 90%가 이 사실 모르고 다닌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헤어진 다음에 장문의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친구가 말한 그대로 인생 2막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쫙 왔더라고요. 아주 글을 잘 써요. 여러분 지금 강대국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 강대국. 지금 여러분 미국이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자들이 쫙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동성애 막 총기 사고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이걸 모릅니다. 교회도 이거 답을 못 주고. 뭐 유럽에는 지금 완전히 동성애 쫙 걸렸습니다. 뭐 마약 동성애. 가보면 교회 싹 다 문 닫았어요. 뭐 중국, 러시아 지금 상황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지금 3단체가 정치, 경제, 문화를 싹 장악을 했는데 거짓 것 가지고. 이 3단체가 모르고 있는 비밀입니다. 종교인이 모르고 성공자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사건, 그죠? 뭐 늘 듣는 얘기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운명이 바뀐다 그 말이요. 아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이 큰 구원의 축복을 성령 안에서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되거든.
그 자녀의 영광된 신분과 권세, 이거 누리면 불신자 옆에 증인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증인. 다르다는 걸 느껴야 돼요. 다르다는 거.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랬는데 성령이 거기 임하시니까 정말 이거는 다르다는 걸 느낀 거고요. 다르다. 자, 그래서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들은 원죄라는 걸 가지고 나오거든요. 원죄. 원죄가 뭐지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주인이 바뀐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복을 주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축복을,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누리는 에덴 동산의 그 가정과 그 삶의 축복을 주었는데,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영혼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악한 영이. 너희 아비 마귀, 살인자의 영, 거짓의 영, 악령, 더러운 영, 이런 거짓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주인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네. 사단이 딱 그 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는 거지고, 영적으로는 고아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뺏긴 거예요. 상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불신자 만나면 이런 문제의 원인, 이유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도가 이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바뀌도록. 알겠죠? 답은커녕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건데, 이게 영의 세계에 속한 거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운명 속에 사단의 종살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100% 귀신 섬기다가 귀신 신분을 받아 지옥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첫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 3장 18절. 양피 바를 때 그 운명에서 나온다. 십자가 사건이죠. 그 다음에 뭐지요? 이사야 7장 14절. 정말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죠? 정말 이 사실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지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언을 하셨다면 성육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되신 이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 성령이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예언이라면 성취가 된 거예요. 다 이루시고 사망과 지옥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재림주로 오실 것인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삶 저주를 영원히 끝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내주.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장 6절.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만 이 구원의 축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 너는 반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 자기 백성 살리는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게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듣고 아는 것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단어가 되고 나의 미션이 돼서 이걸 확실하게 이제는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주인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이런 영적 사실을 실제로 알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천주교인들 만나보면 죽을 때 구원받는 거죠. 죽을 때 자기 어떤 행위나 공로나 이런 걸 가지고 죽을 때 그게 결정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자 하고 막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생명도 다 드릴 수 있고 이제 그게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과거에 불행했던 그 운명이 바뀐 겁니다.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운명이 바뀐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여러분을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24 늘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인도. 우리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그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당하는 큰 환란 이후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운 사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들이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아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일도 없고 돼도 안 되지만은 이거 안 되면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이요 24시간 그 빈틈, 여러분의 약점 알잖아요. 여러분 상태를 사단이 여러분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그러니까 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얽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냥 올무에 딱 걸리는 거라 이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 구원 받아서도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미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미래 운명. 뭐 이런 미래 걱정 안 해도 될 것이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바뀐 자예요. 과거의 나가 아니라고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뭐죠? 미래 운명. 앞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치유해주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고 보좌의 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의사가 못 고쳐요. 과거 운명 끝났고 미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게.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이건 25의 세계란 말이에요. 보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 줄로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천국의 배경을 주십니다. 배경. 오늘 아침에도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그 다 배경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 힘과 내 수준과 내 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간증 포럼 들어보면 뭐 겨우 다 내 문제예요. 자기 문제, 현실 문제 이런 거에 여기에 다 얽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거든. 지금 여러분 오늘 아침에 메시지도 잘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나가 바뀌고 여러분 가는 현장과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눈에 안 보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내 자신도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 깨닫지도 못하고. 응?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인생이 이 영적 세계 모르면 죽습니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성삼위의 오록으로 역사,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제 보좌의 축복.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237 빛이 비추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시면 보좌의 축복이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거는 3시대를 두고, 다시 말하면 우리 세대가 끝나도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엄청난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잠시 있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24, 25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본론인데, 본론에 이제 이거 지금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사실을 잘 모르면 이런 메시지가 재미가 없습니다. 매력이 없고. 불 받아라 막 그냥 뭐 돈벼락이 떨어졌다 막 이러면 막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면 막 사람이 와 하는데, 이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고요, 이걸 언약으로 딱 잡아야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새 그 10가지 발판 계속 나오죠. 절대 주권, 창조도 하나님 손에,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세 번째는 뭐죠? 성령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그 모든 걸 이루시는 계약서, 보증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10가지 발판 중에 5번째가 성령이 내주하셔서 모든 역사를, 그러니까 제1성전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제1성전이 여러분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뭐 이거 안 해도 잘 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 내용 잘 모르면 시간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쌓여졌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쌓여져가지고 어느 날 영적 사건이 터지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미리 복음과 언약이 쌓여지고 영적인 힘이 쌓여져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밖에 없는 서밋의 축복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 쌓인다니까 막 염려, 불신앙, 막 이런 의심, 이런 불평, 이런 것들이 쌓여져가지고 어느 날 이제 한순간에 사단이 알거든요. 딱 한 번 딱 건드리면 그냥 그대로 걸려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은 237 5천 종족이 지금 말이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싹 다 병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막 여기저기 우울증, 불면증 막 이런 걸로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는 얘기. 이번에 그 대구에서도 보세요. 재판했는데 지가 이번에 졌거든, 재판에. 그리고 휘발유 싸들고 올라가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이 쫙 있는 사람이 확 갖다 버가지고 불을 지르는데 저도 타 죽었어. 변호사, 뭐 법무사 이런 사람 7명이 그 현장에 죽고 40명이 막 유리창 깨고 막 뛰어내리고 막. 40명이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 있다고 지금.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는 거 보세요. 하루에 군인들이 그 생떼 같은 중인들이 100명 이상씩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뭐 애들 일반인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완전 생지옥입니다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서. 이들이 각인 뿌리 체질,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교육을 제대로, 영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하고 같이 합숙을 하시면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부활하셔가지고는 감람산에 제자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씀하시고, 그들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 역사 체험하니까 날마다 항상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젠 실제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맞은 거예요. 이제 이 모든 메시지가 다 확인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영안 똑바로 뜨고 살아야 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이 본업이잖아요. 여러분 본업 찾고 사세요. 여러분 본업은 전도자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 해준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 직장에 가서 한 달에 돈 몇백만 원 받는다. 그거 하기 위해서 왔어요? 월급 몇 푼 받아가지고 그거 받아 먹고 살라고 왔느냐고요. 뭐 그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지. 먹다 자다 싸다 죽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본업이 멸망받을 사기 우리들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구원 주셔서 어마어마한 전도 대열에 서게 했다고 하면 이게 본업이거든. 삶이 이게 바뀌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237 나라 우리가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비대면 시스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죠. 안중에서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세계화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비대면이 해야 되고, 지금 대면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대면, 비대면도 할 수 있고 대면 예배. 이거를 할 수 있는 성전, 교회, 이게 이제 준비가 돼요. 여러분 성전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전. 여기 만약에 지금 이 자리, 여기가 청주 중앙이잖아요. 여기에 절간이 지금 여기 하나 크게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마다 목탁도 드리고 막 불공 드리고 절하고 귀신이 막 버글버글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 때문에 청주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 믿습니까? 언약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늘 군대 동원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이 지역에 흑암이 꺾이도록. 여러분 개개인이 가는 곳에는 똑같은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씩 서 있다고 믿어야 돼요. 이 기독교인이 그런 어떤 의식이 없어. 안타깝죠. 고생될 거 뻔하고 내중에 어려움 올 거 뻔한데, 아시겠죠? 불신자는 운명 안 바꾸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저주가 대물림되는 건데 운명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은 그들의 운명을 바꿔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운명을 바꿔줄 사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알아듣겠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성도가 이제 기도로 연결이 돼서 원네스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네스가 될 때. 이거 아는 사람은 참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을 어디다 두고 살 겁니까? 인생의 구심점.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흐름을 타고 지금 가는 건데,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을 어디 두고 살 거예요? 특히 여기 장로님들이나 이 권사님들, 여러분은 이제 선발대로 하나님이 선봉자로 세우신 거예요. 선봉자로.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 확실한 결론 내서, 생애 확실한 결론을 내서 누구든지 보면 아, 나 저 사람 사는 것처럼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의 은혜가 있고 직분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각 위치에서.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다 각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혜가 다 있어요. 직분이 다 있고. 아시겠죠? 여기 뭐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이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고 저 사람 가지고 못한 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원네스. 시너지 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이 딱 한 번인데 여러분 정말 결단하고 올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올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자, 그럼 이제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이 비밀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올바른 성전, 올바른 교회. 아시겠죠? 성전은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 가지 회복해야 되는데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1, 2, 3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성막을 지라고 그래서 성막을 딱 짓고 언약궤, 성막 이걸 전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광야 40년 그 광야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셔가지고 그 언약의 백성들을 광야길을 세밀하게 이끌고 가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그 광야 사막의 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그분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제 성전 중심으로, 아시겠죠? 성전 중심으로. 그런데 성전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1, 2, 3 성전이 다 무너졌어. 여러분 제1성전이 다윗이 준비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번창을 했느냐면 전 세계 사절단들이 자기 딸들을 하나씩 데려다가 솔로몬에 갖다 바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다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어떤 여자들이 그 부부가 어떤 남편이 여자 둘을 데리고 사는데 똑같이 애를 낳았어. 근데 오늘 하나 죽었어. 그러니까 둘이 데려가 서로 이 새끼가 자기 새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하냐면 서로 네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반을 나눠가지고 잘라가지고 나눠가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아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주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양보한 사람에게 자식을 주라고 딱 그래. 이제 솔로몬의 지혜거든요. 뭐 지금 그런 얘기 할 건 없고 솔로몬 성전 전 세계 사절단이 왔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탕고를 보여준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막 은금 보화가 가져 있는 이 창고를 열어가지고 보여준 거라. 여호와의 영광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들이 그거 보고 아 저거 우리가 탈취해서 먹어야 돼. 이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를 끌어가면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문화재가 싹 다 가져와. 그 다음에 뭐죠? 수르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성전을 돌아오면서 재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중에 헤롯이 그 성전을 얻고 42년 동안 다시 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자기가 정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주셔가지고 전도대열에 섰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다 이렇게 육적인 거 쳐다보고 가면 어느 날 흩어가지고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저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 좌절 인생 밑바닥까지 그냥 망가져가지고 노바디에서 새로 시작했잖아요.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귀에 이거 메시지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단이 이거 못 알아듣게 하거든요. 그래서 왜 흩어졌느냐? 세 가지 뜰을 놓친 거예요. 첫째는 뭐죠? 이방인의 뜰. 두 번째는 기도의 뜰.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들이 와서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뜰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뭐를 했냐면 장사를 한 겁니다. 돈 바꾸고 비둘기 같은 거, 짐승 같은 거, 저거 짐승이 저 정상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짐승을 바꿔주면서 또 돈 남겨먹고, 환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뭐 세겔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자기들 달러 돈 가져왔으면 그걸 바꾸면서도 돈 뜯어먹고. 이때 예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채찍을 내려치면서 이 상을 엎으시고,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내치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안 돼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 같은 게 성전 회복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잘 들으시고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이 뭐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37이에요. 기도는 뭐죠? 병들어 있으니까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뭡니까? 렘넌트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미래.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 복음과 시대의 천명을 가지고 미래 살릴 영적인 지도자로, 전도자로, 서밋으로 지금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행히 지금 여기 아이들이 와서 이거 듣고 있는 이게 지금 기적이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엄마들이 정신 차리고 이 아이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도록 세팅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와 있는 237, 지금 다민족이 지금 와 있잖아요. 돈벌이 하러 여기 왔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이 그 나라 살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 세워졌느냐, 전도보다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감을 잡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다 알아들은 거 아니거든? 여러분 속에 이게 나의 단어가 되고 나의 미션이 되고 나의 노래가 돼야 돼요. 노래가 돼서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이 천명이 전달돼서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제자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자 아니면 안 돼요. 제자는 대방 알아들어요. 어제도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메시지 듣는데 잘 못 알아들 것 같은데 성령의 사람은 알아듣는다. 성령의 사람은 알아듣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이 뭐죠? 교회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참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나온지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전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말하는 거거든요.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원해서 불렀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여러분 불렀거든요. 사람 살리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요 그 그리스도의 기이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이 빛을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원해서 부른 사람. 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둠이 뭐예요?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안에 이 신기하고도 기이한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이 빛을 전달할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들을 교회화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에 정착이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이 뜬구름처럼 돼요. 뜬구름처럼. 아시겠죠?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교회가 구심점이 돼서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이걸 웃기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생애 제1순위가 예배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딱 인생의 세팅이 딱 돼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삽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막 열심히 허브적거리고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얘기해요.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축복하는 게 빨라요. 1000만인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그 친구도 보니까 그 선진화 본부 뭐 거기 무슨 임원이 선진화 본부 거기 모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보니까 목사들이에요. 이들이 정치인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와. 얘는 그때 다행히 목사가 아니니까 다행인데 목사들이 거기 다 연결돼가지고 막 정치인들 뭐 거기서 무슨 신문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돈 뜯어먹더라고요. 거기 연결돼 있는데 내 얘기했어. 월급 100만 원 받더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실속 차려야 된다. 아무것도. 참 안타깝더라고. 교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마음에 담고 가세요. 그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어머니 아버지와 그 가족 구성원이 서로 소통이 되면서 그 가정 속에서 이렇게 인도를 잘 받아야지. 엄마 아버지 그 보호와 그 사랑 없이 그냥 혼자 떨어져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막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타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내일 일도 모르는 주제. 안타깝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또 가득 있어. 그 틀린 생각, 틀린 기준, 틀린 자기 동기 안 들어가. 오늘 새로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될 때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우리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고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권세를 흑암을 꺾고 재앙과 저주를 몰아내고 지옥 배경을 결박시킬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 여러분이 잘 믿으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해 줬다. 그랬더니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래요. 함께. 그 다음에 뭐지요? 이제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전도자들과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전달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삶이 바뀌도록, 그럼 이제 보좌의 축복만 임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 거기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겠다. 이걸 여러분 잘 아시고요. 이게 이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옛날에 소금 가지고 이 치유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다민족이 와서 편히 내 집처럼 생각을 하고 인생의 답을 얻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세상을, 흑암 덮인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이거 회복해야 돼요. 미래를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 누가 갔느냐면 시대의 천명을 가진 전도자 바울이 간 거예요. 여기 이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3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전달을 했는데, 그때 그냥 그 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그 미션을 받았다는 거죠. 확신 속에서. 그러니까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흥. 그랬더니 소문이 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마게도냐 일대에 소문이 났어. 여러분 소문 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슨 장사를 하는데 거기 우리 그 횟집 하잖아요, 그죠? 아주 소문 나길 바랍니다. 야, 청주에 저 집에 말이야, 아주 죽인다고 하죠. 죽인다는 게 잘한다고. 입소문 나면 뭐야? 아, 난 세상에 여기 본 정도 나가면요, 줄을 쫙 서 있어. 항상 뭘 하나 하고 줄을 안 섰을 때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만두를 하는데, 고추만두지, 고추만두. 그거 넣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내가 해도 그보다 훨씬 맛있게 하겠어요. 근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야,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 하지 말고 조금 기도하면서 좀 차별하게 되게 해봐라. 차별하게. 알겠죠? 남들보다. 이래 먹어보고 맛도 뛰어나지만, 야, 이거 이렇게 팔아도 이게 남나? 이럴 정도로 말이지. 그러면 몰리거든, 사람이. 그래서 좀 잘 되면 제자들을 딱 둬가지고 청주 지역에 그 회센터를 쫙 깔아버려, 그냥. 아멘을 하네. 쫙 깔아가지고 월말 되면 수급만 써. 그렇게. 그때 벤스 타고 쫙 다니면서 이렇게 수급만 하도록. 그게 다락방이요. 알겠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뭐죠? 고린도 교회. 여기는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의 집과 그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생애 결론 딱 낸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빌립보 교회. 여기는 루디아 만난 거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지금 이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이 강단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은 시대에 천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거기에 인생의 답을 낸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누구죠?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응?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전도자, 여러분 그러세요? 빌레몬이 큰 부자인데 자기 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간 놈이 노예가, 노예. 그때 당시에 노예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신복이 돼가지고 뒤집어져서 목사가 된 거예요.
편지 한 장 딱 써서 이 사람이 나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래가지고 자기 집에 도둑질해 가지고 간 그 노예를 그 골로새 교회의 감독, 목회자를 세우고 자기는 장으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편지 한 장에 성령의 사람은 바로 참 이게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비밀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집에 있던 노예고 저 거지만도 개만도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빌레몬. 자,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오른팔로 7별을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 이 뭐죠? 7별은 7교회 목사들이요. 7 금촛대는 7교회를 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옆 교회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알아듣겠죠? 7교회. 그래서 지구상 처음 딱 한 번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골로새 이런 교회들이 전도자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로부터 138에 대한 천명을 딱 받은 겁니다. 9장 15절이 뭐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사실은 열쇠입니다. 시대 천명을 받고 이걸 전달하는 로마와 세계 운명이 전도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2000년 만에 결론입니다. 이래가지고 딱 한 번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났고 중세 때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난 거는 정치적인 교리적인 개혁이지 지금 이 운동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복음화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거는 지속이 되는데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이걸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확인했으면 이 흐름 타고 내가 끝까지 간다. 확정.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기 올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2000년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3단체를 통해서 237 나라를 완전히 거짓 것 가지고 지금 장악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문화를. 이때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2000년 동안 원수 마귀에게 뺏긴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을 지금 회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게 뭐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시스템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칠 때 여정 속에 2000년 초대교회 딱 한 번 세계만 이루어지고 2000년이 지나서 재앙이 온 시대에 여러분을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그 사람으로. 기적 아니고 여러분 이 메시지들도 여러분 가슴에 뭐가 와야 돼요. 얼굴 보니까 하나도 뭐가 안 온 것 같아. 와야 된다니까 이게. 그죠? 이번에
여교육자 수련회 할 때 유목사님 딱 나오셔가지고 그 전에 여러분 얼굴을 이래 보면 도와주세요 이런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돕겠습니다 이런 얼굴이라고 딱 그러더라고. 야, 여러분 이런 내용은 이게 기적 2000년 만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잖아, 그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절대 시간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 렘넌트를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서 세계를 바꾸는 그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여러분이 그 사람, 오늘 이 교회가 그 교회, 오늘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취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짐승하고 비슷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그 영이 죽어요. 생명이 두 가지 아닙니까? 호흡을 해야만 숨을 쉬어 사는 거예요. 호흡 못하면 죽어. 요번에 그 대구에서 죽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은 게 아니고 그 이산화탄소 가스를 먹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불에 타 죽은 게 아니고. 생명이 호흡에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뭐죠? 육체는 호흡 속에서 건강을 얻는 것이고 숨 끊어주면 죽잖아. 그리고 영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그 영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대충 생각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오늘 진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올바른 성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보 역사를 이루시는 그 교회 그 자리 그 사람으로 지금 그 메시지를 듣고 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인 딱 확정 딱 되니까 제 인생도 딱 소리다. 딱 확인 딱 되니까 생을 여기 걸고 가면 되겠다.